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빌립보에 거처를 마련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시장과 여러 곳에 사람이 있는 곳들마다 가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게 되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리면서 점을 보는 여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장에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어떤 사람들이 점 본다고 앉아 있으면서 뭐 좀 이렇게 뭐 영험하네, 뭐하네, 뭐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바울이 그녀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귀신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는 귀신 떠나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 뒤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로 수단으로 여기는 주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기륭을 말해주지 못하기에 수익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소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로마 풍속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고 다닌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공연음란죄 또는 풍기문란죄 또는 문화훼손죄 이런 죄로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로마 당국에서는 그 지방정부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그 지역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들이 누구였느냐라고 볼 때 그 지역의 지방 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권에 있는 지방 관리가 결국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 가운데서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의 발목을 차고 있는 착고가 열리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이 깜짝 놀라서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그 상황을 보고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었고요.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기를 죽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대해서 이 간수에게 이야기하기를 참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지극히 섬겨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간수가 자기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 온 집안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날이 새어서 그 상관이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부를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풍기문란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수입이 없어진 것 때문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과 주인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로마법에 따르면 오히려 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귀신 들림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을 오히려 풍기문란하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시기심과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그렇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조용하게 내보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게 내보내면 이 사람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여론전에서 끝나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풍기문란이었고 뭐였다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서 복음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구한 것은 너희 상관들이 나가서 우리의 무죄를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증언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였고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울이 만일에 탈옥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 세상의 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로마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하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참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디에까지? 로마의 감옥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에게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확장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지역을 바로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하고요. 세상에서는 트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빌립보로 건너갔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으며 선한 길로 인도함 받고 다 형통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매맞음과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평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삶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는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성령으로부터 왔기에 끊이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르신들,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요.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침에. 그러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 시켜 먹고 뭐하고 그러면서 일부러 선하게 이렇게 하시죠. 그러고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고 나면 바로 뭐 물을 이렇게 버리든지 아니면 거기 소금을 뿌렸답니다. 재수 없다고요. 참 그런 그 모욕을 많이 당했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도 결국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면박당하는 일 그냥 부지기수일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것을 뚫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무반응하는 사람보다도 냉담하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종종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곤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에 와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 설교나 인품을 자랑하고 또 교회의 시설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교회 나와야 되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야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일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좀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으면 예수를 믿고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좋은 교회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또 때로는 면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주 예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생각지도 않는 곤란을 겪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때론 비난과 면박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